지난주 말씀 공부를 한 분하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어렵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쉽게도 보입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에 뭔가 와닿았습니다. 참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 또 세상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타협하고 살면 얼마나 쉬울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현실에 직면했을 때 고민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그 당시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의 고민을, 이러한 마음의 고백에 있어서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핍박이 심해지는데 또 그들은 후유책으로 자기들에게 유대교로 돌아오면 현실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과 타협하면 쉽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이러한 갈등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탁월한 분인가, 그것을 영접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유혹을 뿌리치고 힘있고 생동감 있고 소망이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도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정말 열정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십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부분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한 4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모세에게 또 이사야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고난이나 그 시대에 통한 새로운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요엘은 종말의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들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니엘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또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은, 그 뜻은 하나님이 직접 전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통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한 말씀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전한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한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대조해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구절과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은 복수형입니다. 아들은 단수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양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다양한 방법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통합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을 통한 말씀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날 마지막에 주시는 완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저자가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따위 말씀이 가당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 말씀 그거 치우고 선지자들이 이 정통 있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이렇게 설득할 정도가 아니라 막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계의 공격을 이제 뿌리치도록 히브리서자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새로운 계시, 직통 계시 이런 거 다 이단이 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 분의 목자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적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런 감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하나는 좀 더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심. 그럼 다른 교회는 예수님 말씀 없냐? 우리만 있나? 그건 아니죠. 하여튼 그분들의 방향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에 있어서만 선지자들보다 우월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십니다. 2절 뒷부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업의 우편의 미션을 이루시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면 너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7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물, 천지 만물의 상속하신 분입니다. 소유자입니다. 한 집이 사람들이 살 때 그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한테는 그 집을 상속되지 않습니다. 걔가 아무리 말을 잘 듣고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도 걔한테 그 집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집을 상속합니까?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만물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상속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소유가 된 겁니다. 만물이 우리의 공동소유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기쁜 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뭐 집 한 채 없는데 우리 목자님들 보면은 그냥 좀 지하에서 좀 나와서 좀 햇빛 잘 되는 자기 집 한번 먹고 싶고 좀 어린애들 교육하는데 참 습기 있는데 말고 좀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곳에 살고 싶은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한 채도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아파트 한 채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만유의 우리가 상속자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집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거 집 싸가지고 갑니까? 그 집도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이 땅만이 아니라 해, 달, 별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압니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1000억 개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1000억 개 은하계에 또 각 은하계에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래 모든 걸 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닙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그냥 이제 이 별장에 별을 별장으로 몇 개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많은 거처가 있고 그리고 그 거처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까지도
다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육적인 세계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세계는 누가 만드느냐? 259개의 각 나라들이 합해서 각 나라마다 만들고 이것이 합해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국은 한국이 만들고, 중국은 중국이 만들고, 몽골은 몽골이 만들고, 필리핀은 필리핀이 만들고, 네, 각자 나라에서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세계는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만들어 가십니다. 세계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영광의 광채라, 하나님이 영광이 그대로 비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전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피커가 잘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으로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비추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광의 강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을 그대로 그린 초상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그 형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예수님의 그 형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데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사람은 집을 가꾸고 집을 꾸미고 유지시킵니다. 그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만물을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과 또 각 나라들도 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법칙 다 태양을 그냥 한 100km, 100km는 좀 짧은가? 멀리 떨어지면은 이거 뭐 금방 빙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뭐 손가락 딱 하면은 그대로 그냥 콩가루가 되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김정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을 붙드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을 힘입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인간의 불행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죽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정말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자도 철학자도 그냥 선진국의 민주 정책도 그냥 핵으로도 이 군사적인 무기로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흉측한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 상을 볼 때 예수님은 인격과 사명, 역할 모든 면에서 선지자보다 탁월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우리가 탁월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것이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천사가 율법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천사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는 천사 숭배를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천사하면 아주 그냥 참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자는 이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격과 사역면에서 비교했습니다. 첫째로 신분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입니다.
천사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예수님과 우월하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사역면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제 그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만유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성격도 참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과 같습니다. 8절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그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오.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에 비해서 천사는 일시적입니다. 천사는 피조물로서 낡아지고 결국 옷과 같이 소멸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이렇게 정말 천사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력과 비전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천사에 대한 우리 개념이 당시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뭐 천사가 그렇게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은연중 예수보다 우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자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천사보다도 귀해서 그냥 그가 원하는 말이면 다 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예수 말보다도 그 말에 그냥 따르고 이렇게 하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존경하는 목자님 이러한 사람들을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애지중지 여기면서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본문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은 율법이 주는 구원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구약의 율법도 참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행위로 다 행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 인간이 힘이 없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냥 자기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아이고 나는 죄 앞에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구원을 얻고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이 큰 구원을 항상 감사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큰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따르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무시하고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어도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어린 꼬맹이서부터 그냥 이 직장 또 그냥 모든 사람 다 바쁘다 그냥 할 일이 많고 그냥 하지 않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살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 큰 구원을 소홀하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잊고 목숨을 잃은 한이 있어도 이 큰 구원은 잊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큰 구원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은 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고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큰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의 말씀의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거센 죄악의 물결이 그냥 이 쓰나미처럼 그냥 한눈만 팔아도 그냥 인터넷에 하다가 한눈만 팔고 영적으로 눈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 죄악의 물결, 죄악된 문화에 그냥 확 휩쓸려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들은 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념해야 합니다. 여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이 예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데로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고난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력 있고 비전이 넘치는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다 같이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에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 문제는 저희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에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고 그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에 창념하고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